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거든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창시절 OMR 카드 시험지를 기억하십니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조심스럽게 정답칸을 채워 넣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 둥근 원 안을 까맣게 칠했습니다. 그 시험지가 채점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는 먼저 정답지라고 불리는 완벽한 OMR 카드 한 장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정답이 완벽하게 표시된 그 마스터키. 그 후에야 우리의 시험지들이 그 정답지를 기준으로 채점됩니다. 정답지와 일치하는 만큼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오답으로 처리되지요. 저는 OMR 카드와 정답지의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완벽한 정답지와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로운지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리고 그 정답지의 모든 항목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마스터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는 열쇠임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주제는 꽤나 어렵고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현대 문화 속에서 구약의 율법을 대하기 매우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2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곳에는 결혼한 여성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친정집문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혹하게 느껴지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구절 앞에서 당황하며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 변명하거나 사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경의 왼쪽 페이지, 즉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진노하시는 분으로 오른쪽 페이지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분으로 나누어 버리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마치 우리 가족 중에 남들에게 소개하기 부끄러운 골칫덩어리 삼촌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혼란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강조했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구절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심각한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 이제 율법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옛 시대의 유물이구나. 그러니 내 삶을 율법의 기준으로 비춰볼 필요도, 율법에 순종하려 애쓸 필요도 없구나.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당혹감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율법을 멀리하거나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신학자 J. I. 패커는 이러한 현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우리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또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정통이 되려고 애쓰면서도 삶에서는 올바르게 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그 진리를 빛내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우리 시대의 도덕적 연약함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한 데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위에 또 다른 율법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짧은 단락은 산상수훈 전체를, 아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와도 같습니다. 만약 산상수훈이 한 편의 잘 짜인 논술문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서론의 마지막에 위치한 주제문 즉 논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강력한 선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율법 자체에 어떤 결함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노래했듯이 율법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족장들, 모세와 율법, 다윗과 왕들을 통해 여러 계획을 시도하셨지만 모두 실패했고 마침내 최후의 플랜 B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율법은 깨지거나 불완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그분의 율법 또한 완전합니다. 또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 역시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구원의 길, 즉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번째 복음, 즉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바로 그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실패한 계획을 대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이 예언하고 가리켰던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1.1획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 가장 작은 글자와 획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영원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필요했던 시대가 있고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있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율법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뿐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율법 또한 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도덕적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율법주의는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란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 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하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신념을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지키고 싶다면 율법을 순종하고 가르치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여러 면에서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어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의 죄를 비추어 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겸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넷째,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설교의 절정에서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바리새인은 위선자의 대명사이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가장 경건하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며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더하여 613가지나 되는 세부 규칙을 만들어 지킬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신앙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절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바리새인들처럼 613가지가 넘는 규칙을 지키는 양적인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즉 마음의 의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인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미움까지도 살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이라는 행위를 피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욕조차도 이미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보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대신 율법을 자신의 의를 쌓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신의 산정상으로 인도하지만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너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너에게는 다른 산이 필요하다. 바로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다시 신명기 22장의 불편한 율법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두려움으로 겁을 주며 이것 봐, 하나님은 순결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나 미워하셔. 그러니 절대로 죄짓지 마라. 남자애들 쳐다보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마. 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방식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율법을 보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과 순결함의 기준이란다. 하지만 너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까지 순결하게 만들 수는 없단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야.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너 자신을 온전히 맡기렴. 너의 만족을 다른 어떤 것에서 찾으려 할 때 죄에 빠지게 된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너는 진정으로 순결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항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이정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율법을 지키려 애쓰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정답지를 내 인생의 채점기에 넣고 있는가? 나의 노력, 나의 의지,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는 불완전한 정답지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오답을 자신의 피로 덮으시고 완벽한 정답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키입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율법에 대한 기쁨의 순종을 드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조차도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마다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나의 의를 발견하고 그분께 더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어느새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고 절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